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1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선 3절까지 1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세속에서 말하는 아카데미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지금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령한 실제적 삶의 현장 속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께 여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아카데미 하나를 지어놓고 수학을 못하면 이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 특별한 어떤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아카데미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특수 귀족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카데미가 수천 년에 이르는 대학의 전형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아카데미적 입장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든지 거기에 문턱이 높을 수가 없고 믿음이 있든지 현재로서는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조건 없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를 따라 배워가기만 한다면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속적인 아카데미와 얼마나 차별화되고 구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서양 철학이 지금 현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데 서양의 이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사조들이 실제 우리 한국도 이 근대주의가 다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서양의 병원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양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서양화된 겁니다, 사실은. 사상까지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이론과 실제가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실제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행을 해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이론을 또 바꾸고 해서 무언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지만 아무런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세속의 사상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괴리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그 자체가 이론이라는 말도 있지만 행동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언약 성취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은 언약이 실제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실제화시킨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그걸 인간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실체로 오실 뿐 아니라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회개케도 하고 성찰케도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도 하시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게까지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실제적 성취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속적인 어떤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놀라운
이론과 생활이 통합을 만들어내시는 그의 통치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련 중에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숙의 여정은 죽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으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지만은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이 다가오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고 마음이 정말 착잡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성도도 그런 것이 없는 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고 그런 흔들림과 어려움 때문에 복음 앞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폭풍이 오는 것은 항구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거룩한 생활을 권면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세속화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지금은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시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막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 대적자들이 사단이 대적자들을 움직여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가는 길을 이제 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편지라도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왜 하십니까? 언약 성취를 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난관도 주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면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난관을 돌파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서 전에도 전했던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해가지고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재확정을 해주고 싶지만은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이상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확인될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 편지 속에서 그런 간절한 지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이게 사도 바울이 들었던 복음의 절절함이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지구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은 저 성도에게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지 않고는 어떤 영혼도 그 난관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바울이 원래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사악하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었지 그 안에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마땅하고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이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고 그에게 하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이 변해갔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피차간의 너희들도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거죠. 어제 우리 여전도의 임원회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주제가 우리 피차간에 서로 돌보는 우리 관계라고. 우리 피차간에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때로는 갈등도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그게 다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럴 때 내 눈으로 지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지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실수와 어떤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지체를 보고 다가갈 때라야 이제 그 안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겠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께 해 주시라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굳건해지는 겁니까?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새로운 깨달음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새롭게 덮으시고 그렇게 흠이 없게 해달라고 바울은 간절하게 지금 이 편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제1여전도의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 왔다. 말씀을 사랑해 온 것이 실제화되는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가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봤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당신이 행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지체가 공경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는 자기 신앙적 사명의 면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알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흔들림,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길 원하고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세속의 바람이 얼마나 세파가 이렇게 심한데 마음까지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이 거친 광야를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랬습니다. 4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이게 아마 새롭게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상담학이라는 게 온 세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워낙 현대 사회가 마음 고통이 많고 관계 갈등이 많기 때문에 상담의 어떤 필요성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지금 많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통 미국에는 이렇게 대학에 신학대학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이 하나 있다면 상담학 대학이 그 옆에 하나 설 정도로 그렇게 상담이 풍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에 힘든 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라도 가서 내 마음을 좀 털어놓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기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가야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의 고통을 한번 하소연할 수 있을까? 이게 현대인들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도무지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누가 좀 들어줄 사람이 있느냐 이건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인데 지금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 기능이 잘 안 되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담센터가 뭐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만약에 이걸 상담 이론으로 말한다면은 완벽하고 충족한 기독교 상담 교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가느냐 이 원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일단 성도들을 칭찬해 줬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잘 듣고 정말 환난이 많은데도 잘 너희가 승리해 나가고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2장에 가면은 그들이 신앙생활 해가는 걸 격려해 줬습니다. 더 잘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였습니다.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교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하고 관계가 힘들었을 때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이러니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돼. 점점 교훈을 하면 점점 마음을 더 닫았습니다.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은 교훈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리 힘들고 부족한 게 있어도 또 칭찬할 거리는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제로는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잘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 그때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너희들이 참 힘든 과정에 있으니 내가 그걸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바울이 1장, 2장, 3장, 이제 4장 넘어가면은 충분히 칭찬도 받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믿음의 선진이 칭찬도 해줘. 격려도 해줘.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잘 알아줘서 위로를 해줘. 이러면 마음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마음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은 교훈부터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식 불러놓고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겠죠. 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불러놓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야. 지금 마음이 힘든 사람을 붙들어 놓고 이 앞에 이걸 전부 안 하고 권면하고 이제 교훈부터 하는 거죠. 그럼 점점 마음을 더 닫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하하.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나? 어디에 문제가 있나, 이게. 성경은, 성경적 처방은 교훈을 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교훈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성경의 이 가르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시간이 나면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기독교 상담학 원리를 따라 그대로 만약 쓴다면은
어떤 세상의 상담과는 다른,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정말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이 되고 진정으로 지체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저 얼굴만 보면 자식 저거 말 안 들어서 말이지. 이런 사람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도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좀 부족해도 저런 부분은 또 있는 겁니다. 전면 부정할 그런 존재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또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격려해주면 힘을 받습니다. 격려라는 게 뭡니까? 힘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있는 사람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믿음이 그따구야? 그럼 그 사람을 더 좌절을 시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낮은 곳에 마음을 같이 하며,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이미 바울의 로마서에도 나타나지만 그렇게 충분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예. 충분히 그 자리에 아파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권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받았고 옆에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줬다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교훈을 해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앞에서부터 아무데나 막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울이 차근차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면하노니 되지 않습니까? 권면하노니. 권면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지체가 좀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 전에 그 지체를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런 후 우리는 권면하고 교훈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의 권면을 누가 안 듣겠냐고요. 칭찬받았지, 어려울 때 격려받았지, 평소에 아무런 거고 관계없이 있다가 뭐 문제만 생기면 권면부터 하려고 가르치려고 달라드니까 그 권면을 누가 받겠냐고요, 세상에. 저라도 안 받지요, 그걸. 평소에 충분히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려웠을 때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이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터 위에 형제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떠실지요?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를 왜 안 듣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선생님들, 목사, 누구라도 이 길을 가는 거.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서 이게 무슨 이론이라서 이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은 이런 위대한 그 과정을 가지고 있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게 해서 이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이제 행동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가 이 편지를 들었을 때 1장, 2장, 3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 바울의 이 사랑의 권면을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전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사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나서
너의 삶에 좀 어려움이 생기긴 했지만 다시 그걸 새롭게 다시 상기하고 이 편지를 듣고 너희가 새로운 마음의 무장이 되면은 새로 전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내부 안에 여러 가지 어제 여전도에서 권사님 한 분이 막 울어요. 이런저런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이런저런 지체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왜 없겠어요, 우리 간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또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어떤 성도든 칭찬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힘을 불어넣고 격려해주고 충분히 위로해주고 그래서 진짜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권면과 교훈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실제 오늘 바울의 권면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전진하기를 바라는 거죠.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는. 이때 무슨 명령이라는 게 뭐 해 마라 이런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권면인 겁니다. 이때 명령이라는 게 이렇게 하길 바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더 전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지금 그런 거죠. 3절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믿음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음란한 어려운 일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가장 하나님이 붙여준 가장 소중한 지체로 그렇게 알아라. 가정에 건강한 회복이 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겠냐고요. 이게 교회 열심히 하는 게 1차가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래 가르쳐요. 부부간에 서로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이게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교회 생활이 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는 겁니다. 다. 정직하게 우리 이야기를 하자고요.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냐고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천국을 보내든지 빨리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교회를 우리가 나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지체들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이렇게 합니까? 우리 다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뒤틀린 인생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남남이 만나서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그 사랑이야 참 사랑이 아니니까. 자기 눈에 좋으면 사랑 아니에요. 네. 자기 눈에 좀 싫으면 또 사랑 안 한대. 그런 사랑은 온전한 뭘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걸 우리가 새롭게 무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겼고 음란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아라. 여기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인데 옆에 한번 보십시오.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겠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지금 옆에 안 계시면 멀리 기도를 하시든가 한번. 가장 소중한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한두 가지인가요? 그러나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왜 배웁니까? 말씀을 왜 듣냐고요,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가정에서 그렇게 십제화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를 인정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회복시켜 갈 겁니다. 좀 들림없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도 다 그런 걸 겪었으니까 말이죠. 목사 가정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지. 그걸 다 극복해오고 한 단계 한 단계 회복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데살로니가서는 막연한 멀리 무슨 세상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알아갖고 남들 가르치는 무슨 교훈도 아니고요 말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거룩한 기쁨이 없으면 인간이 가는 건 음란과 세욕밖에 없는 거죠. 이 유혹을 누가 피하겠어요?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꾸 자기 분수를 넘어가면 형제를 해하게 되는 거죠. 어렵게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 바울은 자기가 권면을 하고 나서도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네. 가정의 회복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 지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새로운 무장이 되면, 자기가 마음에 새롭게 무장이 되면 우리 지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 마음의 바탕이 다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정말 이렇게 하면 서로가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정말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이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과거에 다 부정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한 인생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얼마나 홍해바다 건너서 찬양을 했습니까? 그러나 조금 1, 2년 지나니까 또 범죄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사이에서 밑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고 있는 일이 전부 금폐물, 은폐물 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걸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고요? 그 행위대로 말하면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내 소유한 백성이라, 내 소유한 백성이라, 히브리어 세굴라, 내가 소유한 가장 보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 백성들이 뭐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면서 그냥 거룩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시내산에서부터 그를 새롭게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또 거룩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새롭게 설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음란도 있었고 어리석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 그것이 우리 교회의 회복의 길이야.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다고 봐줘. 그 은혜 속에 너희들이 새롭게 거룩한 길을 가길 바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계속 자기의 부정한 일을 정당화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정한 삶을 살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책망을 해주시고 거기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시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을 우리가 정통으로 듣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주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형제간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는 무슨 아카데미처럼 수학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 불러 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래서 서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세속적인 지식이 많거나 내가 무슨 여건이 좋거나 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를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기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넉넉하게 주시거나 시간을 주시거나 어제도 내일 이제 공동회의라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복사하고 하루 종일 그거 작업했습니다. 그 누가 그걸 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의사 자료가 다 나갔고 다음 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누가 낸 거예요? 그 많은 어떤 시간 여유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사명과 그게 다 못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또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어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기쁨인 거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으니 또 물질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자취회비에 동일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회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회비는 아닌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님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성도님하고 동일하게 자취회비를 내면은 이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컨대 가정이 뭐 한 4명이 된다 칩시다. 6만이라는 무게는 경제가 여유가 있는 분은 그게 어렵질 않아요. 경제가 정말 쪼달리고 힘든 성도는 그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일은 연보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연보가 무엇입니까? 돈 많으면 그 자랑하는 겁니까? 연보가 뭐냐고요? 하늘에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영적으로 그때 그건 경제적 개념은 아니죠.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했다고. 그게 복음의 연보의 원리. 그런 복음을 자꾸 우리가 깨달아가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짐을 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지체가 짐을 덜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이 짐을 졌다 치십시다. 우리 어떤 성도가. 그러면 많이 진 사람이 내가 이 짐을 많이 졌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 우리 교회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체들의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 이 짐을 질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이 타락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지체를 위해서 짐을 질 수 있어서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공동의회에서 하게 될 축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우리 복음의 뜻을 우리가 따라왔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조그마한 짐들이지만 이런저런 경제적이고 마음이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면서 시간적으로든지 이렇게 짐지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란다고, 그런 자리가 교회 회의입니다. 그런 자리가 공동회의라고요.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세속회의가 너무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부여해 주신 선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짐을 져왔으니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걸 보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친다고.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조금만 행동을 해도 자기 자랑에 도취되었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사랑의 짐을 지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